오늘 시간은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난 예배 시간에 드렸던 말씀과 연계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세족식을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씻겨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제자들이 다 깨끗하지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가룟유다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의도는 콕 찍어서 다른 제자는 다 깨끗하지만 가룟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가룟유다는 알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가룟유다에게 속히 회개하라는 의도로 속히 회개하라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도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룟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러면 아주 쉬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른 제자들은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미 가룟유다는 대제사장들한테 돈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도 빨리 회개하라는 그러한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다른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떼어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가지고 가룟유다에게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왜요? 정황상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그리고 당시 관습상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만 떡을 떼어준 것이 아니라 물론 가룟유다에게 제일 먼저 떡을 떼어줬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도 떡을 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가룟유다의 배신을 끝까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러나 누구는 정확히 알아요. 누구는? 가룟유다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때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떡 받기 전에 그때가 가장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마지막 기회를 저버려요.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가룟유다가 떡을 예수님께 딱 받은 직후에 그 가룟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가요? 마귀. 그렇죠. 사탄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가룟유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가룟유다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가룟유다를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절과 3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도요 지금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요때가요 요때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탄이 들어간 때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족식의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세족식 이틀 전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세족식 이틀 전이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세족식 때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는 시기가 서로 달라요. 따라서 세족식 때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최초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족식 이틀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족식 때였을까요? 둘 다 누가복음에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은 누가복음의 때 세족식 이틀 전일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의 때 세족식 때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세족식 때였습니다. 세족식 때. 왜냐면은 둘 다 똑같이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13장은 그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의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족식 이틀 전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은 실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생각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 배반할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실제로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 조각을 받기 전까지는 마귀 사탄이 예수님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기 때문에, 생각만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음성이 있어요. 이게 요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막 싸워. 마귀가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근데 결국 가룟 유다는 누구의 뜻을 쫓아요? 마귀의 뜻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 조각을 받은 후에는 마귀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회개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왜 딱 그때였을까요? 왜 마귀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은 직후에 바로 그때 들어간 걸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실 때도 있었고, 아니면 세족식을 시작하기 전에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도 있었고, 시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때가 있었는데 그 마귀 사탄이 꼭 집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 조각을 받은 직후에 그때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꼭 그때 들어간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또 귀신같이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마귀가 알아요. 왜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 마귀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해요. 교묘하게 요걸 갖다가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전혀 세상적인 거, 전혀 말씀과 동떨어진 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아주 말씀을 교묘하게 이걸 비틀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는데, 이 마귀도요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은요 세족식 내내 기다렸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이 가룟 유다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이 세족식 내내 기다렸어요. 가룟 유다가 떡 받을 때를. 왜냐면은 이게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언된 말씀에 의거해서 가룟 유다가 떡을 받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 가룟 유다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여지가 없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너가 하는 일. 가룟 유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팔려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팔려는 일. 예. 근데 왜 속히 하라는 걸까요? 좀 더디 하라고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예수님 파는 게 뭐가 좋다고 빨리 하라고. 근데 요거는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한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갖다가 넘겨주기로 했어요. 근데 바로 6월절이 코앞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6월절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일행은 6월절이 마친 후에, 명절 끝마친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나가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로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각오합니다. 나중에 시간 아마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참 성경이 정말 묘해요. 왜냐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어요? 자살. 그렇죠. 목매달아. 근데 가룟 유다가 왜 목매달아요? 왜 자살해요? 죄를 뉘우치고. 그게 죄를 뉘우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뉘우쳤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회개했다라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네.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 성령님께서는 회개의 영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갖다가 불러 일으키셔요. 아멘. 근데 마귀 사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불러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회개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마귀란 놈은요 죄책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죄책감을 불러 일으켜요. 죄책감을 막 불러 일으키니까 그 죄책감에 의해 가지고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가지고 찾아. 그래서 마귀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결국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결국 회개하고 큰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나중에 좀 더 제가 이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 안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 말씀을 살펴보면 연관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나를 죄짓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같이 위대하신 분 안에서 싸우는 그 모습이 우리라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야 돼요? 마귀가 주는 마음을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야죠. 베드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요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릅니다. 하지만 마귀가 넣어주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따르게 되면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습이 정말 귀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가룟 유다가 떡 받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아마 그때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은 다른 누가 드리는 어떠한 감사의 열매보다 가장 큰 감사의 열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오늘 말씀을 받는 나 자신. 계속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항상 여러분 안에서 싸울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준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